시작합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5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으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성루에 딱 섰을 때에 그는 갈대아 군사들이 마치 굶주림에 허덕이는 짐승같이 보였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유다를 향하여서 아주 맹렬하게 돌진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으로 이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지은 죄악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갈대아를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미 갈대아의 이러한 죄악들이 그들의 교만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만에 가득 찬 그들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 갑니다. 마치 악인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는 것마다 다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 그들의 교만은 이기적인 야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탐심과 야심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으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갈대아를 향한 두 번째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화 있을진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집을 건설한 갈대아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들은 열국을 침략해서 약탈을 하고 또 그게 약탈한 재물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또 적의 침략으로부터 만반의 방어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착취를 막아 마치 독수리가 높은 바위 위에 가면서 욥기 오바다 1장 3절 말씀처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교만하고 똑같은 거죠. 이와 같이 교만과 더러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갈대아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탐심 때문에 갈대아는 만족을 못 얻습니다. 군대를 몰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범죄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 욕심이라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 더 많은 배고픔을 채우려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가지면은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욕심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니까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 탐심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든 계명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탐심 때문에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하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우상에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숭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요, 안식일을 범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탐심 때문에 나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럼 오늘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갈대하면요, 그들의 권세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에서 가장 큰 나라를, 가장 위대한 나라, 그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대단한 건축가들로서 거대한 바벨론 성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오바다 1장 3절 4절 보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별들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려갖고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누구에 의하여서 망해갔습니까? 메대와 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갈대아,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그냥 역사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대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했지만은 하나님의 친백성을 쳤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메대와 파사를 들어갔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욕을 당하고 그들의 영혼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런 징벌의 원인은 그들 스스로의 욕심 때문이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집이라는 이 말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 욕을 당한다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멸망시킨 민족들에게 했던 만큼 자신들도 똑같은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자가 자기 눈에는 피눈물 흘리는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이라. 이 갈대아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그들의 탐심이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17절에 예수님은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에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은 정말 잘못된 안전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을 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승진이 계속해서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잠시 위장된 안전 속으로 인도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곧 하나님은 농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절에 어리석은 자야. 왜? 곡식이 많다고 살 곳이 없다고 해서 곡간을 여러 개 지어갖고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먹는데 부족함이 없겠구나 만족해하는 그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돌아 찾아가리니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축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 사람들은 미래에 규모 있는 삶을 위하여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연금에도 가입을 하고 미래에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잖아요. 준비 없이 규모 없는 생활로 노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일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는데 예수 믿는 이 학생이 얼마나 궁금하냐면 하나 나는 내일 공부 안 해도 내일 시험으로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시험 딱 받아보고 그냥 보니까 어묵은 글씨고 흰건 종이밖에 안 내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주님 이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답은 너는 빵점이다. 요행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지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교만과 탐심. 갈대아의 멸망의 주 원인은 탐심 때문에 찾아온 당연한 그들의 징계였다는 거죠.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의 밤과 집은요 수많은 포로와 노예들의 피로서 지어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갖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갖고 집을 짓고 담당을 쌓은 거예요. 밤에 돌 하나하나 집에 들보까지 그들의 땀의 수고와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밤의 돌과 들보가 불쌍한 그들의 피의 목격자다. 증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벨의 피가 창세기 4장 10절을 보니까 땅에서 호소하듯이 갈대아의 죄악에 대하여서 밤의 돌과 들보가 증거자로 나서게 되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갈대아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이 자연에게까지 그 분노가 사무쳐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밤, 돌, 들보가 증거자가 됐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보면은 야고보도 이와 동일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375페이지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니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1절부터 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길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재물이 썩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금이 녹슬 수 있어요? 은이 녹슬 수 있어요? 이게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증거한다고 했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삭시 소리 들으리라.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갈대아는 유브라데스 강가에 평원에 건설될 나라지만은 이방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주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성은 고대 역사 7대 경이 가운데, 경이로운 가운데 하나, 평지에 세워진 네모난 성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그 성의 높이가 100m. 100m. 어마어마하죠. 우리 보통 아파트를 3m 하면은 몇 층입니까? 예? 30층 돼도 90m 밖에 안 되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그 성의 두께가 25m. 예? 그리고 성 둘레가 91km. 문이 몇 개냐? 100개. 그 문도 뭐 나무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둘레는 유브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갖고 수로를 만들어 사용을 했어요. 그래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마음고에 누가 쳐들어올 수 없는,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4장 30절에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했다.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 하면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교만의 상징물이기도 하죠. 얼마나 그래요? 자기 힘으로 이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었다. 만일 이처럼 포악하고 관악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잠잠해진다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는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심판, 갈대아의 징벌을 요구하는 그 소리가 밤에 돌들, 또 들보, 부르짖고 응답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응답한다는 이 말은 서로 화답하고 합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갈대아의 죄악의 결과는 뭐냐?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서 상과 들이 증인이 되듯이 갈대아를 위시해서 오고는 모든 적들의 세력이요,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증인이 된다는, 자연도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앞날에 이 탐심, 이 교만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바벨론은, 갈대아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데 파사이아에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징계의 원인은 탐심, 교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91장입니다. 391장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탐심에 빠진 바벨론이 결국은 당연히 망하여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으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도 또 갖고 싶은 이런 욕심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자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겸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고 남을 도와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회가정의 범사에 감사해서 늘 감사하는 종회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양조한 동안 살아갈 때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탐심을 부리며 징계받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 우리 남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